상속규례, 상속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의 그 가진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받은 축복이 이제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거,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순하질 않아요. 왜냐하면 이제 어느 아들에게 어떻게 상속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, 또 중간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게 될 수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. 그것을 지금 율법으로 정해 주셨는데,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.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입장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를 가지고 따지면 엉뚱한 대로 이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재산 다툼이 일어나고, 그래서 형제가 원수가 되고 그런 겁니다.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상속을 주려고 하느냐,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, 첫째가 이제 장자, 여기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이 뭐냐면 장자의 상속을 말씀하고 있어요.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다처제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. 두 아내가 있었다.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자가 그 엘가나 집에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고, 한쪽은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아주 굉장히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. 그게 현실이었다고요. 그런데 이제 두 아내에게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각각. 그러면 이 상속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, 이제 그런 문제예요. 그런데 두 아내가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.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자식은 미움받는 여자에게서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. 그럴 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쁨을 받는 아내의 자식에게 상속을 주고 싶은데,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. 미운 여자의 자식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그가 장자다. 장자는 훨씬 몫이 많아요. 그래서 다른 형제보다도 2배의 몫을 줘서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가게 했어요. 2배를 더 줘서.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좀 더 이쁘고 더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 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, 하나님은 원칙을 세워서 내가 그 집안에 첫 번째로 그 태어나게 한 생명,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라는 거예요. 사람이 이쁘고 밉고 뭐 첫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이고를 따지지 마라. 그 씨를 주되 첫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는 장자다. 이렇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어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. 본처는 아기를 못 낳은 상태에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후처들이 자식 낳는데, 나중에 본처가 자식을 낳으니까 본처에게로 전부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니까 후처의 자식들은 먼저 태어나서도 다 소용이 없고 제대로 이렇게 정식으로 자식으로 인정을 못 받고, 그것이 전부 다 인간적인 이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.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자식이 무조건 장자다, 이렇게
정해 놓으셨어요.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 간에 일어날 그런 감정적이거나 이런 인위적인 생각을 하나님 거둬버리셨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내용인데, 여기 연대기 성경대로 말하면 형사 취수, 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인데, 형은 이제 그 맞이 형을 얘기하는 거고, 사는 죽었다는 얘기예요. 이 장가든다는 말이고, 형은 형수를 말하는 거예요. 형제가 죽었어요. 그러면 대신 그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.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다른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. 계대 결혼. 또 다른 말로는 수혼, 형수 숫자를 써서 형수와 혼인한다 그래서 수혼이라고 써요. 이건 무슨 제도냐? 이것도 이제 상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. 장자가 죽었어요.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. 그러면 대가 끊어졌죠.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, 하나님은 그 장자의 그 기업을 잇도록 하셨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야 되느냐? 다른 형제들이 도와줘야 돼요. 다른 형제들이 형수에게 씨를 줘서 그 형수가 아기를 낳으면 그것은 장자의 아들을 입적을 시켜요. 그래서 장자의 그 권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형사 취수예요. 계대 결혼, 수혼. 이것은 인간적인 애정이나 이러한 이해타산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,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, 장자의 권위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 앞에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, 감정, 또 이해타산 이런 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여자들도 다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,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처자들이 아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할 수가 있어요. 더구나 장손인 경우.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그 장손의 씨를 이어줘 가지고 그 기업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고, 또 그 식구들을 다 거둬들여서 삶을 이어줘야 돼요.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이러한 질서와 또 하나는 배려를 포함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과부들을 책임져주고, 그 조카들을 책임져주고, 그리고 그 장자의 권위를 이어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,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,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, 또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? 딸만 있는 집, 딸만 낳은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왜냐하면 남자 중심의 계보였기 때문에, 그 시대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. 남자 중심의 계보로 내려가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? 그 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다가 딸만 5인 집이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. 그게 바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. 그랬더니 그 딸 5이 모세에게 상소를 했어요.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딸만 있지 않냐?
우리에게 그 기업을 있게 해달라고.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맞다, 그렇게 해라. 그 대신 조건이 있다.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되 그 딸들은 아버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. 만약에 이 딸들이 뭐 다른 지파, 뭐 에브라임 지파와 결혼한다든지 또 베냐민 지파와 결혼한다,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혼동이 생기냐면, 땅은 하나님이 12지파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고 그 지파 안에서도 집안별로 다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. 근데 슬로보앗에 받은 그 기업이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 땅으로 가버리잖아요. 그렇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질서가 파괴돼서, 그래서 그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라.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? 하나님은 기업을 강조하고 있어요. 기업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딸들에게도 상속을 할 정도로, 그 대신 딸들은 그 기업을 혼동시키지 않도록 그 집안으로만 시집가도록. 이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.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땅은 천국이에요.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면서 그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,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딸들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. 자기 정욕을 위해 시집가고 싶으면 기업은 놔야 되고, 기업을 얻고 싶으면 정욕을 버려야 돼요. 그래서 그 기업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걸 이어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시집장가 가면 그 천국의 기업은 놓치는 것이에요. 천국을 얻으려면 세상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.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. 한 집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,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느냐? 성령과 악령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냐? 이게 뭐냐면 다 영적인 기준을 말씀하는 거예요. 우리는 세상 것도 얻고 싶고 하나님 것도 얻고 싶은데 안 된다. 그래서 슬로보와 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으려면 딸들이라도 얼마든지 이어라.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자신이 들어가도록, 자신이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도록, 이렇게, 이게 바로 영적인 구원의 원리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. 그래서 그들 5딸이 다 숙부의 집안의 형제들에게로 다 시집갔어요.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.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순서대로 거기에 순응하는 거지,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.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영적 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